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강의 3장 마지막 장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남은 자들 또 남은 백성들, 그 반대로 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하만 얘기하면서 그렇죠. 오직 나밖에 없고, 그죠? 나밖에 없는 성 니느웨 성 얘기를 하면서 기쁜 성,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죠? 교만한 성, 패역한 성.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한 자들도 혹시 구원 얻을 수 있을 줄 모르니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그죠? 그래서 성령 임재하시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죠? 오늘 깨끗해라. 성령 임하시는 것은 왜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순종하게 하려고. 근데 성령은 임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성령 임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깨끗해라. 그 말씀 지난주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 이제 3장인데 또 기가 막히게 우리 지금 잠언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하만, 에스더 걸쳐 있었고요. 또 지금은 잠언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교훈 받으라. 빵 하고 나와. 신기하죠? 우리 묵상하고 또 돌아가는데 이제 잠언을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들은 사실 잠언을 보셨기 때문에 다 해석이 가능하신 것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잠언을 여러분들이 해석편으로 생각하시고 이 스바냐 3장을 읽으시면 너무너무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리고 오늘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를 막 기뻐하시고, 이게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자기에게 전혀 상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밝혀지게 돼서 이제는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집회를 갔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집회 간 그 교회가 좀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스캔들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신문에도 나오고 아주 그냥 참 힘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쪽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 경애를 제가 거기서 가르쳐 드렸는데 저에게도 반면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잠언 묵상할 때 그런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게 하셨는지, 이 잠언 묵상할 때.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큰 어떤 하나님의 경고도 들었고 또 정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그냥 여지없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제게 주신 거로 그렇게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여러분, 기준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이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표준, 스탠다드,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 여행 가실 때 여러분 콘센트 챙겨 갖고 가시죠. 그죠? 왜 그래요? 거긴 돼지코가 아니야. 그죠? 거기는 110볼트라고. 일본 가시면요, 이거 220볼트 들고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꽂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여러분 필리핀이나 또 어디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어디더라? 거기 또 꽂는 게 3개예요, 3개.
어디지? 꽂는 게 3개라고 이렇게. 그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 팔을 때 이 돼지코 뭐 뾰족한 거 3개짜리 뭐 이게 다 해가지고 팔잖아. 여행 갈 때 그거 들고 가면 그 나라에 맞게 그거 빼서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에는 3개짜리 없어요. 3개짜리 이거 가지고 있다면 이게 안 맞아요. 표준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기준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기준에 있어야 분류가 나와요. 분류. 그래서 어떤 제품도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야 이건 불량품, 이건 합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종류가, 그래서 기준이 있으면 신앙에도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돼? 넌 가라지. 기준이 있으면 넌 알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신앙의 기준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해보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그동안 어떤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당신 기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입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입에서 안 나온다는 것은요, 기준 없이 살았다는 거고,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고, 그냥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죠? 교회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지도자 숫자가 굉장히 많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바뀌는 것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다 오셨어요? 그 교회 목회자는 뭘 외쳤어요?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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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 그게 기준인 거야. 그게 이쪽 교회 가면 벽돌난로 벽돌난로 이거 그러지? 그지? 그게 기준인 거야. 그 교회는. 이 교회는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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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 다 선교지. 그게 그 교회는 기준이야. 어떤 교회는 야 우리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 주일학교 주일 이러지. 그게 기준인가. 이쪽은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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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에게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외치든 저걸 외치든 저걸 외치든 저걸 외치든 저걸 외치든 왜 문제가 생기냐고. 잘못된 기준을 잡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원어를 사전을 뒤지다가 너무 깜짝 놀라는 한 글귀를 발견했는데 완전히 너무너무 제가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느낌이 확실하게 오더라고요. 오늘날의 시대는요, 이렇게 사역이나 예배를 경외한대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를 얘기하면서 설명되어진 문구예요. 예배를 경외하나 여호와의 말씀은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게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에 얼마나 열중이고 제사에 하나님께 대한 제사, 여호와께 대한 제사가 얼마나 열심이었고 얼마나 경외했는지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여호와께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경외하셨죠? 주의를 빠진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하셨죠. 그래서 열심히 주의를 지키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셨죠? 그런데 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경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안 걸었죠. 순종하는 것은 경외하지 않았죠. 바로 그게 혼합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많고 적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길고 짧은 게 나와요. 장단이 나오고 높고 낮은 게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알아야만 기준에 못 미치는지 아니면 기준에 맞는지 아니면 기준에 맞고도 이게 기준을 훨씬 능가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기준 위에 올라간 사람. 자, 그동안 이 찬양 우리 많이 했죠, 교회에서. 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 찬양을 왜 불러요? 그리고 서로 위로했잖아요. 예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찬양을 왜 불러줘요? 속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준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이 예배를 드렸죠. 많은 봉사를 했죠. 근데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기준인 거지. 근데 사람들은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일하는 것도, 내가 사명하는 것도 네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너한테 허락을 하셔야 네가 그걸 하는 거야. 선교를 네가 가고 싶어서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속은 너 선교지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너 인생 즐기고 나머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간 거잖아. 베트남에 너 필리핀에 망고 먹고 싶어서 간 거잖아. 네가 무슨 선교하고 싶어서 망고 먹고 싶어서 간 거잖아. 거기서 내가 선교연금 받아가면 선교사라 그러면 막 이렇게 해주니. 네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시켜야지. 네 눈에 보기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고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자, 기준이 뭐예요? 네가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어야지. 그런데 이게 확인이 돼야 안 돼요? 확인이 안 되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다 그렇게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고 오늘 주일 예배 나 드렸어, 주일 지켰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키면 뭐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그죠? 이 썬데이 크리스천들, 수많은 이 수요예배, 공예배주의자들, 공예배 드리면 뭐하냐? 수요예배 드리는 게 자랑이었지, 금요철야 드리는 게 자랑, 그게 너의 기준이잖아. 그리고 죄는 하나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죠.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망한 게 본보기가 되는 거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얼마나 그 제사를 경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성읍을 만들었어요? 어떤 성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나는 이방인 성읍인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 저 아수르나 바벨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정의와 공의가 있고 인자하심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벽이 있는 곳, 피난처,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어떻게 돼 있어요? 보세요. 패역하고 배신이에요. 더러운 거 아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더러워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악한 거. 배신하면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면 포악해지는. 점점 죄가 발전이 되고 발전이 돼서 점점 아주 굉장히 마귀적이 돼버린, 이제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가 돼버린 예루살렘 성읍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원인이 나와요.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 생활 하지 않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예배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처럼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2021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2021년이 무지하고요. 2021년 이 시대가 굉장히 불경건한 세대고 이게 바로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태반이 허다하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곳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모르니 예배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해서 더러워져 있고 패역해져 있고 포악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 나는 거 보십시오. 성도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아십니까? 그죠? 막 멱살을 잡고 목사님 멱살을 잡고 막 끌어내리잖아요. 그거 보신 분들 많아요. 인생 신앙.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도 많고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포악하고 말을 얼마나 여러분 포악하게 하는지 아세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죠? 막 자, 그래서 화입니다. 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요. 왜 이정이 됐는지. 자, 그가 예루살렘이죠. 명령을 듣지 이렇게 나오잖아. 제사를 드렸다니까, 예배를 드렸다니까. 근데 지금 예배를 너희들이 안 드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한결같이 뭐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거예요. 명령 듣지 않고 가르침, 교훈을 싫어요,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패역한 자식들이 이래요. 부모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이래요.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한다고요. 지 얘기하죠. 자기 말 얘기하죠.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 속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 상태가 됐는지. 아주 패역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니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왜 의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의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의뢰하는 거 아닌가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네요. 그럼 뭐가 가까이 하고 뭐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성읍 얘기 나왔죠? 성읍을 만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서 누굴까요?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여기 네 부류가 나오죠. 자, 이 연두색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도층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실까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여기서 사자는 뭐예요? 아주 약한 누들도 새끼 쫓아다니지 뿔큰 어미 공격 안 해요. 사자들 사냥법은. 그죠? 하나 딱 발견하면 가가지고 딱 붙잡아 놓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 먹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다는 게 믿어지세요? 재판장들은 공의가 생명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세워둔 사람들이죠. 법관은 정확하게 공의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야.
그래서 먹잇감을 딱 보고 있다가 먹잇감이 딱 나타나잖아요. 달려들어서 그냥 뜯어먹어요. 내일까지 남겨두는 게 없이 그냥 바로 해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 그죠? 이러면서 그냥 다 그런 사람들 발견하면 바로 뜯어먹는 거죠. 요게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선지자들의 생명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경솔하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경솔하니까 뭐 함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자히 행하다 이런 얘기인데, 방자하다 어학사전 네이버 쳐보니까요, 삼가하는 것 없이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는 게 방자한 거고요. 경솔하게. 이거 선지자라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어떻게 꼭 진짜 무당처럼 행동하는 거지. 선지자라고 방자하게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딱 보면서 집에서 복숭아나무 키웠지? 안 키웠는데요. 그러면 키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 물가에 가지 마. 이 무당 이것들은 항상 다 반말이야. 이것들이 언제 봤다고? 무당이 서비스하는 거 봤어? 너 서비스 업종이냐 뭐냐? 무당이 서비스하는 거 봤냐고. 언제 봤다고? 돈을 갖다 줬는데 반말 욕쟁이 할머니 빼놓고 말이지. 그렇게 이제 막 찍찍 깔리고 말이지. 응? 조심해. 네 남편 잘 지켜. 뭐 이러면서 말이야. 그죠? 베개에다가 부적 넣어야 되겠다. 이러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까불고 건방지게 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간사한 건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왜 속일까요? 왜 속일까요? 뜯어 먹으려고 속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잘못된 종들 만나면, 이 늑대 같은 사람들 만나면 그냥 다 속아 먹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진짜. 그리고 입에다 뭐 넣어주면 하나님 말씀 축복을 얘기하고, 입에다 뭐 넣어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고. 요게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거죠. 그렇죠? 제사장들은요, 성소라고는 성물부터 시작해서 제사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율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거죠.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잘 지키고, 그리고 반드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르치지도 않고, 심지어는 제사장 직분을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 대신 시키고. 그죠?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 그때 당시.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신대요. 방백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재판장들이 이런 짓을 하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속 뭐를 바라시고 있냐면, 보세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계속 비치죠. 계속 비추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배신이 일어나는 거고요. 끊임없는 거절과 거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렇게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이슬을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이슬 내려줘야 돼.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내려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게 계속 공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의를 행해 주시는 거지. 그리고 공의를 비추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 거지.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의는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공의의 길은 다 꺾어버리고 부셔버린 거죠. 아주 멸시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불의한 자는 뭐를 알지 못해?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조차도 없는 거야. 여러분, 진짜 내 모습이 스스로 보게 되면 수치스럽죠. 뭐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내 의가, 내 거룩이 바깥에서 굴러먹는 그 이상한 목사들처럼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냐, 내가?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수치가 있어요. 내 거룩이, 내 의가, 내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프라이드가 뭐야? 하나님의 자랑이 뭐야? 이야, 진짜 조은박교회는 정말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진짜 내 앞에 이렇게 말씀 딱 지키고 이렇게 진짜 거룩하게 사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프라이드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존심인 거야. 맞죠? 아니, 내가 그 굴러먹는 목사들처럼 내가 그런 정도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그 짓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수치스러운 거죠. 정말 이런 게 수치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이게 수치스러운 거죠. 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프라이드가 영광이 있는 거라고. 그 자랑이 뭐야? 하나님 말씀 딱 지켜서 진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들의 자랑이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리고 기도하면서 참담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쏟고, 그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참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열심히 그냥 죄를 더하는 거야. 이제는 쌍판태기가 이 얼굴이 뭐가 되는 줄 알아? 이제 창녀의 얼굴이 다 된 거야.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가 없어. 수치가 없어. 이 수치가 뭐예요? 얼굴이죠. 얼굴이 뭐예요? 마음이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잘못하고 마음을 잘못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치스럽거늘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나면서 얼굴이 그렇게 수치가 없냐고. 이 찔림이 전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찔림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야, 이거는. 이 수치를 느낀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수치를 느껴요, 못 느껴요? TV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수치를 안 느끼죠? 걔 봐봐, 그 마스크를 지가 벗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서 있잖아.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수치를 느끼는 거지, 경외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랑해야 경외가 생겨서 수치를 느끼는 거지, 말씀을 모를 때는 지가 그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지가 오히려 소리를 지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고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야, 네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지. 네가 그 평생 그 짓을 해놓고 어떻게 네가 소리를 질러? 이걸 어떻게 가르치겠어? 이걸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이게 얼굴이, 이게 수치가 없는 거야. 너 창녀야? 창녀냐? 양심이 마비가 되고요, 마음이 완전히 이게 수치가 없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걸 악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너 수상하다. 계속 이상한 거야. 수상하네. 이건 분명히 뭔가 우리 과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지. 수상하다. 뭔가 이건 수상하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게 되면요,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삶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뼈저리게 가슴이 아프고 아주 회개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구른다니까.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니까 돌이키겠어요? 돌이키지 않죠.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자기가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데, 거역하고 있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참, 와, 어떻게 저렇게, 무지해도 저렇게, 근데 어느 정도 수치가 없냐면, 보세요. 어느 정도로 감각이 없냐면 6절이에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게 2장에서 얘기했던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래서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니느웨, 여기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부셔버리시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좀 양심이 있고 좀 경각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고, 와, 경각심이 일어나고 막 무섭고, 이거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다 듣고도 지금 얘네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없는 거예요, 수치가. 자, 그리고 그래 봐봐요. 이제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방들을 이렇게 내가 부트리잖아.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여기 나오지, 경외 나오지. 교훈, 가르침이잖아. 무사르. 교훈, 가르침 받으라. 내가 지금 가르침을 주잖아. 받아라, 이 얘기지. 나를 경외해서, 너 죽을 줄 알고 나를 경외해서 내가 가르치는 거,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명령, 교훈, 가르침, 이거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경외가 없는 사람이 경외가 일어나겠냐고. 제가요, 여기서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이 작정이 안 된 사람들은요, 경외가 안 생긴다니까. 하나님 섬기기로 했니? 너 마음 결단했어? 아직 결단도 안 됐지? 내가 여기서 막 얘기를 해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을 생기려면 진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게 계시로 알아가지고 이 마음밭도 준비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깨닫게 되어져가지고 여기에 명철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지혜가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백날 얘기를 해봤자, 그래서 경외하라,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보고 좀 연구도 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봐라. 네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야, 좀 말씀을 귀담아 들어봐봐. 너 죽는다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있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억양이 나왔죠, 억양. 요런 억양. 너 죽는다고, 곧! 자, 이 억양. 자, 이거 뭐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 억양. 요 억양을 가면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거 하고 어때? 어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거 하고, 너 영원 경외하려면 너 죽어!
지금 재앙이 지금 네 앞에 나타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디 말씀을 하루에 10분 묵상하는 게 어딨어? 죽고 싶냐? 이거 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지. 그래서 지도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외치면서 한번 네 눈으로 봐. 그래서 어제 집회 가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 막 강의하고 떠들고 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시간을 그 요한복음 1장을 프린트해가지고 우리 묵상체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줘서 직접 한 40분 동안 묵상을 시켰어요. 직접 경험해보라고. 발견하라. 그분이 한 선생님이 그래요.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나 알긴 뭘 알아.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왜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받으라라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고 스바냐 선지자 보내서 이렇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이 선지서를 이렇게 예언을, 이 묵시를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던져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선지자들 얘기는 듣겠죠. 다른 선지자들 얘기는. 그래 누구 얘기만 안 들어요. 꼭 이동복 목사 얘기는 안 듣는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왜 이렇게 못 들을까?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는 싫은 거고, 소리를 지르면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고, 너무 듣기가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그래서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스바냐처럼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 스바냐 이거 무섭잖아. 그죠?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막 축복을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하나님이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죽으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그대로 계속 쭉 죽으세요. 이런 얘기는 좋잖아. 그죠? 나 고쳐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지? 순종하는 거는 정신 똑바로 순종하세요. 이런 듣기 싫고. 그죠? 이렇게 막 만져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좋고. 막 높여주고 이런 거 좋고. 그죠? 그거는 이제 아주 깨끗하게 가세요. 이런 얘기잖아. 자, 교훈을 받으면 그리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그동안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형벌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이게 뭐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네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래서 이것이 형벌을 내릴 만한 정말 심각한 지경에 들어갔었죠. 그러나 형벌은 피할 수 없어요. 그 형벌을 내린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즉 너희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형벌을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건이 있죠. 무조건 괜찮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얘기하세요.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안 망하려면. 뭐예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이러면 거처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자꾸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잘못됐죠. 많이 잘못됐죠. 그래서 장로들 앞에 쫙 앉아 있고, 막 성도들만 앉아 있는데, 내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저기 뉴질랜드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죄설교를 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거 못한대요. 이게 교회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교회 좀 큰 교회 장로들 쫙 앉아있고 임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청빈 받아서 간 목사님들 죄설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예요? 설교 시간에 죄설교를 못하는 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예요? 이게 전통이죠, 한국교회. 그죠? 뭐하러 그런 목회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려면 처음부터 그 담임 목사 청빙 들어온 목사님 기도 부탁이 들어와서 했더니 진짜 작은 돌멩이 하나부터 차곡차곡 다시 놔야 된대요. 그 교회 가면. 근데 지금 세우신 교회보다 더 오래 20년이 더 넘게 걸린대. 사람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놓는데 20년이 더 넘게 걸린대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어? 온통 돌짝밭이고 온통 가시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경외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 거꾸로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지켜줄게, 이런 뜻인 거야.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경외하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런 말이죠.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축복합니다의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가 진짜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거 동의하세요? 그럼 조은박 교회는 지금 강대상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를 선포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밑바닥 찍은 사람들이 오면 경외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니까. 이제 원리를 알겠어요? 경외하면 보호받고 경외하면 복을 얻는다니까. 근데 말씀이 없잖아. 말씀이 쌓여진 게 없잖아. 말씀이 양식인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모님 같이 기도했는데 단호한 어조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근데 경외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 아이씨. 마음 밭 자체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니, 복의 근원이고 만복의 근원이 그분을 경외해야 복을 주시겠다는데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럼 복 안 받겠다는 거야? 복을 안 받아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무지라고 그러는 거야. 자,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이렇게. 자, 행위를 더럽게 했다. 행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서 막 미운 마음도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행위가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거지. 알겠죠? 요게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바쳐서 지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자 봐봐. 그래, 말 안 들었지? 내가 분명히 경외하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너 말 안 들었지? 자, 너 기다리고 있어. 이거 얘기해요. 자, 나를 기다리라.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런 말 무섭지 않아요? 사람은 이렇게 기다리라는 사람 별로 안 무서워. 너 거기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거 별로 안 무서워. 너 가만 안 둘 거야. 별로 안 무서워. 그죠? 예, 그러고 안 오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기다려. 이러면 살 떨리죠. 너 거기 기다리고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 없이 살았던 인생들 보세요.
뭘 기준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순종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는 내 행위를 살펴야 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망가뜨리지 않아. 그것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망가뜨리려고 여러 나라를 지금 소집하셔가지고요, 왕국들을 주님께서 모으셔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다 거처를 다 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의 소멸, 이거죠. 하나님은 너를, 다른 사람은 뭐 상관도 안 해, 그죠? 다른 사람 상관도 안 해. 여러분, 내가 만일 이동 목사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질투의 불이 얼마나 일어날까요? 내가 너를 뺏기겠어요? 안 뺏겨요. 질투의 불로 아주 싹 불질러 버리시죠. 질투가 뭔지 알죠? 아니, 내 아내를 다른 놈이 가져갔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싹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엄한 대로 다른 데로 가면요, 그 질투의 불이 삼켜버리는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뒤부터는 어떤 사람의 얘기냐면, 여기서 망하지 않는 사람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때에 이렇게 소멸하는 불이 있지만, 자, 이 심판 중에 심판하면서도, 자, 그때는 심판이잖아. 심판 때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자들, 어떤 자들, 입이 깨끗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하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즉 이들은 어떤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경외 자체가 무슨 개념? 여러분은 바깥에서 이렇게 들었죠. 뭐 여호와를 두렵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섬기는 거, 이렇게 들었지. 그게 무슨 경외야? 그런 지식 갖고 어떻게 경외를 하니? 그동안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경외를. 어떻게 두려워지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 깨나도. 누가 이 시대의 여호와를 경외해요? 근데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 뭐라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정말 경외를 모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진짜 경외가 없다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죠. 즉 경외함으로 경외함을 배워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너희들을,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을 행하는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어다. 지금 이거 에스라 느헤미야 하면서 실제적으로 포로 귀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죠? 이거 지금 다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봐봐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해버린다. 그래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은 싹, 교만이 뭐야? 이게 어디서 왔냐면, 봐봐. 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너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이 교훈을 안 받는 인간들, 내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살아 그러는데 오히려 내 말을 안 받고 튀어나가지. 그런 인간들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행위를 더럽게 하고, 이게 뭐야? 이게 교만해요.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제거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거해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다 제거당하는 거야. 즉
경외하지 않는 자들,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들, 교훈 받지 않는 자들, 이 지도자의 말의 교훈을 거절한 자들 제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싹 제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런데 어떤 자들이 남겨둘어요? 여기 봐봐, 12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자, 위에 이 사람들은 남의 거 뜯어먹는 놈들이지,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늘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뜯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맨날 울고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뒀냐면 이렇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에스카토스. 망한 사람. 인생 밑바닥 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이들을 도와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말씀 경애를 가르쳐서 이제 이들과 함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은박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망한 사람들은요, 교만해가지고요, 안 망했으면 내 앞에 나타나겠니? 지금 백화점 가서 쇼핑하겠지. 어? 사장님 나이스 샷. 그치? 돈 꽤나 벌었잖아. 근데 여기서 사장님 나이스 샷 이러고 다니겠지. 내 앞에 나타나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핍박받고 가난하고 곰핍하고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울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해주시고, 그죠? 그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시는 사역, 그게 제가 맡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온전한 놈은 안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온전한 놈은 대형교회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진 놈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다 걷어가지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장성한 자로.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진 사람들은 되게 큰 물고기들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안 받습니다. 큰 물고기들. 그죠? 그 정도 한 30억은 부도를 맞아야 저 큰 물고기라고 좀 쳐주지야. 네가 무슨 뭐 그거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받아가지고 잘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께 성전에 올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 기업을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밑바닥을 쳤으니까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말씀 생활하면서 다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망해본 사람은 회복시킬 방법이 없잖아. 일단 망하고 오셔야지. 일단 한번 망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의 살아계심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뭔 수로 가르칠 거야? 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네가 회복되면서 이름을 경험할 거 아니야. 네 구덩이에 빠져 있어야 살려줘야 나 살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구덩이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죽어본 적이 없는데 살아난 걸 어떻게 경험을 해?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1개 보면 포로로 끌려갈 때 누구만 남아요? 그 본토에 비천한 자들. 그런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요. 거기에. 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가난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포로지에서 보호를 받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아하수레 왕 때 에스더, 모르드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보호를 받는 거야. 이름 때문에. 이름이라는 거는 반드시 말씀인 거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순종했다는 개념이 다 포함된 게 이름. 오케이? 자, 이름을 의탁하는 거지. 즉 말씀 생활했다 이런 얘기야. 말씀을 의탁했다.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의탁했다. 알겠죠? 그래서 말씀 순종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 생활하면 전능자의 날개 아래 들어와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거야. 다시는 너를 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지.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자 봐봐요. 여기 남은 자 나오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확인하세요.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그렇지, 이거죠. 중요합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잠언하면서도 배웠죠. 그저 막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돼. 누울 때 잠을 어떻게 잔다 그랬어? 잠이 달리라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거죠. 자, 어때요? 남겨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는 사람들, 경외해서 잘못된 일, 거짓된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보호받아. 자, 이런 사람들이, 자,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너 어떤 사람이야? 오늘 사모님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오늘 너는 이라 그러는데 이제 여기 나오네. 아, 이런 뜻이. 오늘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 나오지. 내가 이거 너도 했지 이거. 이거 내가 어제 적은 거거든. 너.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 네가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얘기네. 그죠? 자, 봐봐. 이 너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야.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네. 자, 시온에 따라 노래하래.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시온의 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딸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주께서 여러분의 형벌을 제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제 여러분의 왕이 누구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죠. 그 백성들을 돌보겠죠.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아멘. 너 지금 말씀 생활하고 있어? 너 말씀 순종하고 있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린 거 뭐야? 낙심. 이거 하지 마.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출발이야. 17절 봐봐. 너 나오지. 너야. 이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오늘 주의 메시지거든. 너는 어떤 사람이야? 남은 자들이지.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지. 말씀 보는 자들이지. 경외하는 자들이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이지. 그런 너의 하나님. 그거 저기 찬양 준비해봐. 여호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함부로 부르면 돼야 안 돼. 우리 조은박교회 성도들은 불러도 돼. 말씀 생활하는. 말씀 생활하신 분들은 불러도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르지 말고 회개나 해라. 여호와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곧 하나님께서 너 기다려 그러고 있는데 너 기다려 너 거기 기다리고 있어. 그런 사람이 기쁨을 이기지 웃기고 있는데 너 기다리라는데 지금 응?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내게 속한 자는 어떤 자들이겠어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오죠 분명히. 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이 사람들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 이제 이렇게 수욕받는 자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이제는 수치였지. 제가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수치를 당한 내 인생을요, 이 배에서 수치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와가지고 꿈에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이런 수치 당했죠. 말씀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수치를, 여러분의 수치를 이렇게 가져가신다니까.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야. 이제는 이름이 예전의 이름이 아니야.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라고. 예전에 내가 이동복 목사가 아니야. 예전에 이동복 목사는 손가락질로 욕을 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예전의 이동복이가 아니야. 사람 앞에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돼버렸다고.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거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막 유대인들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칭찬과 명성을 얻어요. 얼마나 높아져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나라를 세상에 전쟁은 누가 하고 아하수에라가 하고 영광은 누가 받고 왕의 인장바지는 누가 갖고 모르드게 받고 뭐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게 피는 네가 흘려라. 그치? 모든 영광과 재물은 내가 가지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죠? 그래서 너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진짜 포로 귀환하면서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인데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과 명성을 주님 앞에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진짜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그 지혜가 어마어마하죠. 영화와 면류관을 세워주시죠. 이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어요. 저쪽 두 손에 있을 때, 잠언 묵상할 때는. 근데 지금은요, 와, 이게 어떤 개념인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오늘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주 단호한 어조로 저희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말씀 생활하는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칭찬과 명성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